오늘 특별히 이제 9월 16일인데 창립 51주년을 맞이해서 다른 교회들도 거창하게 하는데 원래 저는 제 생일도 제가 잘 안 지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 생일도 그냥 간단하게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만 그렇다 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창립 주년을 또 거창하게들 많이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창립된 지 이제 51주년을 맞이했습니다만 교회를 처음 시작하셨던 그 창립 멤버들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나마 금년도에 정경희 목사님 이제 요양원 계시다가 돌아가셨고 민원식 장로님 사실 그분이 창립 멤버이셨습니다. 그 집사님 때 창립 멤버이셨는데 그분도 금년도에 별세하셨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창립 멤버들이 세운 교회를 인수받는 줄도 모르게 인수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도 따지고 보면 큰 재산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개인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바톤 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누군가가 다음 세대가 계속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창립했던 것들을 잘 인수받아서 보존하고 교회를 길이길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쓰임받아야 되는데 올해 정식으로 인수인계는 받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홍천주안교회 교인이 되시면서 이제는 주인이 된 겁니다. 주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시고 또 교회 청소도 하고 또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고 민원식 장로님 가정 중심으로 4가정 약 7명이서 우리 통합 측의 교회를 개척하자. 그렇게 해서 민원식 장로님이 집사님이실 때 사진관을 운영하셨대요. 그래서 2층에 있는 시내 2층에 있는 사진관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였는데 그렇다고 목사님을 아직 갑자기 모여서 우리가 개척하자 하니까 청빙할 수가 없어서 그 당시에 우리 노예 저기 동면 화방에 있는 화방교회 정경인 전도사님을 설교 전도사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일부는 화방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버스를 타고 70년대니까 버스를 타고 시내 나오셔서 또 한 7사람이 모여있는 그 사진관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매주 들락날락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그래도 하여튼 교인들이 열심히 하셨는지 그 정경인 전사님이 열심히 목회를 하셨는지 교회가 갑자기 부흥된 겁니다. 한 40여 명 부흥됐다래요. 한 1년 만에 한 40여 명 부흥되면 엄청 부흥된 거죠. 요즘에 개척하면요 10년 동안에 10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그래요. 그 중에 10% 10명에서 벗어나고 그또 성장하는 자립하는 교회는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0여 명 된 것은 급성장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교회가 한 40여 명 되니까 사진관도 북적북적대고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그때는 정경인 전도사님이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부흥됐으니까 아예 그냥 목사님을 모시자. 목사님 모시면 얼마나 더 부흥되겠는가. 그래서 전도사님은 이제 그만 오시오. 그래서는 노예에서 목사님을 파송해 달라고 해서 2대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전도사님도 열심히 하시고 하셨는데 상처를 받으신 거죠. 그냥 잘 나갈 때 그만두시라고 하니까 상처를 받으시고 이제 저희 교회는 그만두셨어요. 근데 교회를 이제 새로 다니기로 하셨던 분들이 그런 과정을 본 거예요. 전도사님이 잘못해서 그만두시라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시다가 교회가 부흥되니까 우리는 이제 목사님 모시겠다고 하니까 상처를 받아서 분란이 났다고 합니다. 제가 그 이제 정경희 목사님한테 들은 바입니다만 분란이 나면서 교회가 바로 그냥 흩어졌답니다.
다 뿔뿔이 다 흩어지는 바람에 교회를 더 운영할 수가 없어서 교회 문을 닫았답니다.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교회 문을 닫으니까 이제 노예는 소속돼 있는 교회인데, 우리 강원노에 소속돼 있는 교회인데 문을 닫으니까 노예에서 목사님이 강원노회를 그래도 등록된 교회인데 그냥 행정상 그냥 없어졌으니까 그냥 지워버리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교회라는 것은 절차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또 열심히 전도하시는 맡고 계시는 박정환 전도사님, 그분도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 그 박정환 전도사님을 이 홍천주안교회 간판과 강대상과 예배 그 의자와 피아노 다 줄 테니까 교회를 다시 재개척하시오, 이렇게 해서 개척한 것이 바로 우리 예배당 바로 정문 앞입니다. 그 도로가 2층 높이였었는데 지금은 도로 나면서 깠기 때문에 지금 낮은 거지, 원래 2층 높이였습니다. 거기에 그분의 밭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밭에다가 블록으로다, 옛날엔 거기다 블록으로다가 썼죠. 블록으로 군인들이 지금 나오면서 군인들하고 또 이렇게 도와서, 그러니까는 제가 리모델링 할 때 보니까 벽이 삐뚤빼뚤해요. 그냥 자기들이 주먹구구시로 쌌기 때문에. 그리고 슬레이트를 다 올렸고 재래식 화장실, 그렇게 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또 생겼어요. 그분이 또 열심히 하셨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또 교회가 한 40-50명 막 부흥되니까 그분에게 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 교단에 신학을 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교단에 신학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에서 밀어냈어요. 야, 저 홍천주안교회 괜찮은 교회다, 우리 노에서 목사를 하나 심자. 그러다 보니까 그 전도사님을 밀어내다 보니까 이게 갑자기 썰렁해졌잖아요. 아니, 그동안 내 밭에다가 교회를 짓고 교회가 부흥됐는데 나보러 나가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그분이 나가시긴 했지만은 교회 소유에 대한 분쟁이 노에서 오랫동안 있었다 그래요. 땅은 그분의 소유로 돼 있었고 또 이제 건물도 그분이 지으셨는데 소속은 우리 강원노회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 분쟁이 있었는데 제가 오기 전에 다 해결은 했다 그래요. 그렇게 됐습니다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교인들이 본 겁니다. 교회가 목사님들 간의 노예와 싸우는 것을 보고서는 이런 교회 안 다니겠다 해서 그때 또 다 뿔뿔이 흩어졌답니다. 그러니까 2번씩이나 문을 닫았던 교회입니다. 2번씩이나 문을 닫고, 그러면서도 남아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지만 이제 몇 분 안 계시다 보니까 교회에 오신 후임자들이 그 당시 70년대만 해도 성미살만 있어도 목회를 하셨습니다. 성미살만 줘도 그러던 시절인데 성미살도 못 받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성미살도 안 나올 정도가 되니까 그냥 몇 달 목회하시다 가시고 목회하시다 가시고 이러다 보니까 몇 분이 가신지도 제가 추적을 하다 못 추적을 했습니다. 노예도 이게 노예가 또 강원 동네랑 갈라지면서 자료들이 없어서 제가 찾을 길이 없는데 아름아름 수소문해 보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에 9분의 목사님이 다녀가셨습니다. 교역자가. 그래서 그분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 건 모르지만 그냥 누구 앞에 누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수소문한 결과 9분, 제가 그래서 10대 목사가 된 것입니다. 자, 정말 이렇게 교회가 정말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냥 교회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 아주 그냥 골치 아픈, 노예에서는 골치 아픈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노예 회기 동안에 누가 건의해서 홍천주안교회 교인도 없고 몇 분 안 계신데 그렇게 교회가 있으면 담임교역자 부담도 사례비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 교회를 폐교합시다라고 누가 결의했대요. 건의해가지고 결의가 돼서 그럼 홍천주안교회를 절차상 노예에서는 폐교하기로 결정했는데, 그래도 그 교회에 재직들이 있으면 재직들의 결의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노예 서기 목사님을 파송해서 여기 다니던 교인들을 불러서 재직회를 했는데 한 서너 분이 모였답니다. 그러니까 서너 분이 모여서 이렇게 재직회를 하는데 보니까 교회를 폐교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요 근처에
우리 같은 노예 교회가 개척하니까 50평의 교회 부지를 팔아서 그 교회 개척하는 데 보탬이 되고 여러분들은 그 교회로 다니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했더니 싫어요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교회에다가 더부살이 합니까? 우리가 꼬다는 보리자도 아니고 우리 그동안 교회를 지켜왔는데 교역자를 보내주세요. 그렇게 한 거예요. 교역자를 보내주세요 하니까는 재직해서 부결되니까 노예선은 폐교하기로 결의됐지만 이게 폐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노예가 고민하다가 그러면 홍천주안교회 갈 사람을 찾아보자. 그래서 같은 노예 안에서 원주 서면에 성악교회 심하던 전도사님이 그래도 홍천은 우비니까 저 시골에서 우비니까 내가 가겠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보니까 교회가 교역자가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리니까 옛날에 80년대는요 빈 건물은 뭐 하는지 아세요? 애들이 놀다가 짱돌 던지기예요. 누가 유리창 맞춰서 깨트리나. 그래서 예배당의 유리창이 거의 다 깨졌대요. 돌을 던졌어요. 애들이 놀다가 돌 던져서 빈 건물이니까 누가 뭐 주인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창문들이 다 깨져 있었고 그 안에 예배당 안에 들구통도 있었다래요. 들구통이 뭔지는 아시죠? 농사져본들 아실 거예요. 벼 떨고 그러는 거. 들구통도 있었고 무슨 뭐 여러 가지 곡식도 있었고 창고를 쓰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분이 다 청소하고 유리 가게에서 유리를 다시 새로 갈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해서 그분이 6년 동안 장장 어려운 교회지만 미자리 교회지만 6년 동안 심을 하시다가 그분이 제주도가 고향인데 제주도로 가면서 나보러 오라고. 당신이 오면은 교회가 붕될 것 같다고. 제가 동기였어요. 그래서 당신이 오라고. 그런데 전 뭐 그냥 그래서 오려고 했더니 노예에서 또 반대한 거예요. 아니 큰 교회 부목사를 심으려고 큰 교회 부목사님이 나가야 되는데 홍천주안교회에서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임교역자가 여기는 능력 있는 목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목사가 이 사람입니다. 제가 와서 이력서를 시찰장님하고 그때 임원한테 제출했는데 여기는 능력 있는 교육자가 와야 되면 현대아파트도 새로 들어서고 하니까 그랬더니 전임교역자가 이 사람이 바로 능력 있는 사람이다. 제가 앉아서 민망했었죠. 민망했어요. 그냥 앉아서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이력서는 받겠다. 그러나 결정은 시찰에서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결정 안 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이 사임을 안 내고 저를 재직해서 결의를 해놓고 청빙 결의를 해놓고 나서 그러고 나서 사임하고 제주도로 갔다가 우리 같은 가운데에 왔는데 춘천 동산교회 같은 시찰에 글로 오셨어요. 동기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평생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제가 능력 있는 목회자라 해서 제가 자부심을 좀 갖게 됐어요. 근데 제가 뭐 능력 있다기보다는 같은 신학생 때 동기인데 저는 신학생 때 선교회 단체를 하면서 늘 금요일마다 철학기도 하면서 낮에만 전도하지 말고 새벽기도 금요 철학기도 하고선 새벽에 우리 이제 새벽까지 기도했다가 우리 어디 전도하러 갈까? 그래서 그때가 장충단 공원에 있는 그 동국대학교 앞에 이태영 박사 돌아가셨지만 우리 변호사 박사였잖아요. 그분 그 사택을 저희가 선교회가 빌려 썼었는데 거기서 하다가 어디 전도하러 갈까 해서 약수터도 전도하러 갔고요. 새벽에. 그리고 또 어디 좀 할 만한 약수터에 가니까 또 아침에 별로 또 잘 안 받아들여서 어디 딴 데 갈 데 없으니까 했더니 어떤 사람이 나이트클럽을 다녀온 경력이 있는지 이태원의 나이트클럽은 새벽 3시에 쏟아져 나온대. 그래? 그럼 우리 거기 갑시다. 그래서 80년대에는 마이카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택시를 대전해가지고 택시를 잡아가지고선 이태원의 소방서 앞에 모이자. 그래서 새벽 3시에 찬양을 부르면서 전도했어요. 그때 찬양 유행한 게 뭐냐 하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그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찬양이 유행했고요.
캄캄한 이 인생길 3시 되니까 야 진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사방의 나이트클럽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그때 우리는 찬양 부르면서 전도지 나눠주니까 정말 이쁘게 생긴 여자가 잘 받으면 좋은데 필요 없어요 하고서 손 탁 치더라고. 재수없다는 듯이 탁 치고 가고 그래. 그냥 이쁜 거 소용없는 거 그때 알았어요. 그냥 탁 치고 가고 막 그런 거야. 그랬더니 어떤 남자는 우리 엄마가 권사인데 그러면서 또 누가 권사하고 내가 뭐 이실직고 해라 그랬나? 스스로 고백하더라고. 그래 형제니 어머니 다니는 게 꼭 다니시라고. 그러면서 그때 막 전도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본 거야. 저 이민수는 아주 그냥 뭐 전도에 열정이고 그러니까 이곳에 오면은 교회를 부흥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저를 여기다 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1996년도 7월 마지막 주일에 제가 결의가 돼가지고 결의가 돼서 그 전주에 결의가 되고 24일 마지막 주에 제가 부임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지금까지 96년도 7월부터 해서 27년 올해 이제 7월이 지났으니까 28년째 제가 홍천주안교회에서 시무를 가장 오래 하고 있는 목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박수를 외쳐요. 박수 치는 시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제가 부임할 당시 교회가 바로 현재 정문 앞에 도로에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그래서 이 피아노고 뭐고 예배당을 먼저 쳤어요. 여기 땅을 샀어요. 여기가 이발소 자리였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이제 도로가 난다고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 땅을 제가 미리 구입했습니다. 미리 1년 전에 구입했다가 교회 보상을 받고 대치를 했죠. 그래서 여기다 저 교회를 짓고 피아노고 뭐고 비품들을 언덕 위에 교회니까 저쪽 사거리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일로 와야 되니까 이게 짐을 나르는 게 힘들어서 언덕 위에서 2층 창을 다 뜯고 열고 거기다가 하판을 놓고서 발판 놓고 피아노를 글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언덕이란 위치가 상상이 가죠? 2층 높이였으니까 그냥 걷다 딱 놨으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했는데 그때까지도 판잣집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재적이 8명이고 아동부가 한 10명 정도 있었는데 처음에 아파트가 이게 들어왔을 때 저는 하나님 525세대 중에 한 50세대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전도를 했어요. 비용도 많이 모든 헌금을 다 전도에 투자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왜? 다들 교회 현대 아파트 앞에 교회가 있으니까 오는데 이런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냐 이거예요. 판잣집 교회에서 이 재래식 화장실에 비 오면 물 새고 또 교인도 8명이다 보니까 8명 다 나와 주일마다 4-5명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나오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남성교회도 없지 여성교회도 없지 아직 교회도 조직교회도 아니지. 그래서 한 번 왔다간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한 분 붙잡힌 분이 저 동면에서 이사 오신 고옥산 집사님, 지금 요양원에서 고생하고 계신데 고옥산 집사님 4분, 그분만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아무도 등록하지 않았어요. 이거 현대 아파트 들어와도 한 가정밖에 안 왔습니다. 이건 기적같이 안 왔어요. 다 갔어요. 그래서 내가 예언했어요. 10년 후에 당신도 후회할 거야. 그래서 10년 후에 후회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뭐 현대 아파트 바라보고 열심히 전도했더니 허탈에 빠져서 제 집사람이 사실은 교회가 어렵기 때문에 직장생활 제가 오고도 2년 동안 서울에서 했습니다. 외국인 회사, 독일 회사, 좋은 회사였어요. 96년도 7년도에 연봉 3천 받으면 괜찮게 받죠? 요즘도 그렇게 받긴 쉽지 않잖아요. 그 직장 그만두자. 우리가 교회에다 목숨 걸자. 그 혼자 다니고 집사님하고 다니니까는 여집사님하고 다니니까 사모님이세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집사람이 와야 되겠다. 그래서 집사람이 직장 좋은 걸 그만뒀어요. 그래서는 와서 같이 이제 다니니까 편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기존 신자보다 초신자 중심의 전도를 했어요. 자, 초신자가 한 50명, 60명 되니까요. 교회가 이게 오신 분들이요. 그래도 제가 설교를 잘했나 봐요. 끝나고 나서 악수할 때 보면
오늘 연설 잘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난 갑자기 연설? 내가 연설 잘 들었다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또 어떤 분이 나오면서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래. 또 어떤 분은 강연 잘 들었대. 우리 기존 신자는 하는 소리가 있잖아요. 설교 잘 들었으면 뭐라 그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독교 용어가 은혜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 연설 잘 들었다, 강연 잘 들었다 막 그런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가정에 한 가정에 이제 떡집을 전도가 돼서 우리 집사님이 전도를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신방 갔어요. 신방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끝나고 나서 뭘 드실까요? 그래서 저 뭐 사이다나 콜라나 아무거나 잘 마시기 때문에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 그 여자분이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도 소주가 난지 맥주가 난지 그래도 두 가지 준비해 놨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도 또 목사님이 맥주 좋아하시는지 소주 좋아하는지 몰라서 두 가지를 사놨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어제 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왜 그분이 소주와 맥주를 준비했냐 했더니 자기를 전도한 분이 소주를 잘 드시는 분이거든. 술을 잘 드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술 잘 드시는 분이 전도하면 목사님도 술 마시는 줄 알아. 담배 피는 분이 전도하면 담배 피는 줄 알아. 그래서 그때 그거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술을 안 마십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저는 사이다나 콜라나 아니면 그냥 음료수 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간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에피소드가 된 거죠 이제. 그래서 하여튼 뭐 그렇게 하다가 교인이 한 5, 60명에서 100명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기존 성도가 오기 시작했어요. 기존 성도가 이제 조직 교회가 이제 사이즈 갖추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이사 오신 분들이 오기 시작했고 청솔 아파트가 이제 그 이후에 들었으면서 청솔 아파트에서 엄청 전도될 때 한 5, 60명 되니까 막 부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쏟아져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150명일 때 우리 교회 재적 150명일 때 이 교회를 진 거예요. 그 직영을 했어요. 제가 먼저 교회 집사님을 건축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월급 주면서 우리 교인들이 같이 일할 거 일하고 전문가가 일할 건 전문가 일하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2002년도 이것을 기공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은 늘 교회 나와서 한 팀은 밥 해주는 사람, 어떤 분들은 또 도배도 하고 뭐 이런 벽도 붙이고 이런 거 다 우리 교인들이 붙인 겁니다. 이 벽 같은 거, 이거 방음 장치 교인들이 이거 다 사다가 잘라 가지고 자루 재서 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땀을 흘리며 이 교회를 아름답게 지은 성전입니다. 그렇게 뭐 돈으로다가 화려하게 지은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의 정성이 배어 있는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가 창립 51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과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물론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게 처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성경만 있었어요. 신약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만들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구약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렇게 인용하신 것이지만 구약의 예언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자,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다윗의 자손에게서 오신다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탄이 역사한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역사했냐면 다윗의 자손을 씨를 말리려고 하는 거예요. 씨를 말리려고. 그래서 다윗부터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뭐죠? 사울왕이 왕이 돼서 시샘을 하면서 다윗을 틈만 있으면 창을 던지고 틈만 있으면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사실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한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다윗의 자손에게서 메시아가 태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이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다윗의 자손을 죽이려고 다윗이 그렇게 죽이려고 했지만 그는 도망다니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생명을 허락하지 않으면 죽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살아서 다윗의 자손 중에 그 메시아가 탄생하게 됐는데 사탄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윗을 못 죽였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예 싹 쓸어서 포로로다가 다른 나라 가서 자손을 없애버리자 해서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그렇게 하고서도 또 70년 만에 또 돌아오니까 안 되겠다. 로마를 일으켜서 로마의 포로가 되면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마치 이게 뭐냐면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려고 한 거야. 나라가 망가질 때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를 아예 꺼버려서 메시아가 탄생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많은 역사적인 작업을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서에서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자신을 말한 거예요. 자신. 내가 상한 갈대와 같은 것을 꺾지 아니한 우리 조상들, 그리고 꺼져가는 심지, 우리 조상들이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셨도다라고 마태복음에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약의 이사야 42장과 신약의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대비해서 같이 읽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이 상한 갈대와 같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았지만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었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는 노예에서조차 소망이 없다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상한 갈대와 같은 교회였지만,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교회였지만 꺾이지 아니하고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늘날까지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이제는 강원노예의 모델의 교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홍천군의 모델의 교회, 더 나아가서 강원도의 모델의 교회로서 비록 대형 교회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가 없어서는 안 돼. 지금 우리 강원도에서도 모델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느 시군을 가도 홍천주안교회 이러면 웬만한 목사를 다 알아요. 홍천주안교회, 거기 대단한 교회, 아주 뭐 전도에 앞장서고 모든 살아있는 교회, 팔팔한 교회로 소문나 있습니다. 과거에는 있어서는 안 될 교회처럼 2번씩이나 문을 닫았던 교회지만 다시 문을 열긴 열었지만 있으나 마나인 교회로 20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저 교회가 사람 노릇할까 교회 노릇할까 이렇게 했던 교회지만 이제는 젊은이들이 사방에서 몰려오는 생동감이 넘치는 꼭 있어야 할 교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홍천주안교회 부임해서 간절히 기도한 것은 3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2가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3가지는 제가 지금 이제 마지막 목회에서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하나님, 저는 홍천주안교회 1등 교회는 제가 자신 없지만 믿음이 없지만 10분의 1 속에 속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10분의 1 속에 10교회 중에 하나, 100개 교회 중에 10개 안에 들어가는 1등은 아니지만 10명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결과 우리 강원도의 90개 교회 중에서 9개 교회 안에 들어가는 아마 네 번째나 5번째 되는 교회가 되었고요.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홍천군에서도요, 홍천주안교회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별명이 붙었어요. 홍천주안교회는 무슨 별명이 붙었냐면 그 조그만 교회 그래요. 아니 그냥 홍천주안교회라고요. 그런데 그 조그만 교회 그래야 이해가 된대. 홍천주안교회는. 그래서 별명이 조그만 교회야. 근데 지금은 조그만 교회라고 하는 성도는 없어요.
참 그 별명 딱지 땡이냐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홍천군의 150개 교회 중에서 10분의 1 속에 속하면 15개 교회 안에 속하는데 저희 교회가 홍천군에서도 뭐 5번째인가 안에 들어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어요. 그러면 노에서나 홍천군에서나 10분의 1 속에 들어가면 퍼센트로 따지면 강원도 지역에서도 10분의 1 속에 속하고 우리 교단서도 10분의 1 속에 속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10분의 1 속에 속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교회 왔을 때 미자리 교회니까 자 미자리 교회에서 이제는 주는 교회 우리가 나누는 교회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걸 기도했어요. 왜? 맨날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교인 8명이니까 사례비 주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에 제가 인맥이 또 있다 보니까 제가 성격이 또 좋다 보니까 아유 이민수가 거기 홍천 간데 고생하는데 내가 도와줘야지 하면서 교회마다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래가서 제 사례비를 제 통장에다 매달 보내줬어요. 그거 받는 재미로 제가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먼저 교회에서도 또 그 권사님 또 장로님이 또 통장에 또 개별적으로 또 보내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괜찮아.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집사람이 버는 것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고 제가 버는 것 가지고 또 열심히 쓰고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제가 기도하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홍천주안께서 열심히 일하긴 하는데 내가 월급은 여러 교회가 나 통장에 다 집어넣어 주니까 내가 보니까 알고 봤더니 거지야. 아이 거지가 뭐야? 남한테서 얻어먹는 게 거지잖아. 내가 홍천주안께서 일을 하고 홍천주안께 녹을 먹어야 되는데 서울에서 많은 교회들이 그냥 내 녹을 주니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 거지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내가 거지 목사였구나. 내가 양복 입고 다니지만 거지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결단했어요. 내가 이 거지 목사 끊고 이제는 주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2000년도 마지막 12월 달에 우리 애결산 할 때 우리 내년도에는 자립합시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 사례비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100만 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 사례비를 올렸어요. 제가 거지 목사 때 저 잘 먹고 잘 살았어. 왜? 그땐 160만 원 받았거든. 160만 원 받다가 이제 자립을 딱 선포하고 나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한 게 100만 원, 60만 원 줄었어. 60만 원 가지고 살려니까 고생되더라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 자립을 선포해야지. 내 거지 딱지 떼야지. 그래서 각 교회다 후원하던 교회들 다 공문 보냈어요. 그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제는 저희 교회 자립했습니다. 이제는 안 도와주셔도 됩니다. 내년도부터는 예산 책정하지 마세요. 그랬더니 또 서울에 있는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많은 교회들 시골에 도와줬지만 스스로 고만 도와달라는 데는 처음이래 내가. 그래가지고 와서 간증해보라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때 가기도 하고 주일 저녁 때 가기도 하고 제가 구묘 철야 때 가서 제가 간증들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자립할 만하구먼 그러더라고. 그 자립을 하고서는 선교사 1명 도와주다가 더 우리 발전할수록 2명, 3명 하다 지금 몇 명, 20명까지 도와주게 됐잖아요. 20명 도와주고 미자립교회 지금 80만 원 매달 나가고 있잖아요. 80만 원 나가죠. 우리 CBS 나가죠. 월드비전 또 그 외에 또 우리 또 장애인 단체 이런 데 또 나가고 기부천사 매달 200만 원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도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저 거지 딱지 2000년도에 띄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거지 출신이에요. 제 경력에다 제 명함에다 거지 출신 쓸까 말까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도 거지 목사가 지금 이제 부자 목사 되어서 할 수 있으면 어디든지 도와달라면 도와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어디든지 도와주는 교회가 된 거예요. 이제 세 번째 기도는 강원도의 모델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위한 교회로서 시대를 깨우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교회가 시대를 깨우자. 지금 교회가 시대를 깨우지 아니하고 인물을 배출하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는 없어집니다. 왜? 지금 한국의 4만 개 교회 중에서 70%가 주일학교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건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옆에 교회들도 큰 교회지만 교회 학교가 없대.
우리 교회 사이즈인데도 교회 학교가 없대.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전도하다가 애기 엄마를 만났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주일학교가 없다는 거. 초등학교 2학년짜리인데 교회 학교가 없어서 기가 막힌 거예요. 4만 개 중에서 70%가 교회 학교 없다는 것은 몇 개 교회죠? 47, 28, 2만 8천 개 교회가 교회 학교가 없어요. 그러면 다음 세대가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음 세대가 물려받지 못하고 그분들이 50년 이내에 다 돌아가시면 그 교회는 다 어디로 팔리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 팔려버리는 거야. 2만 8천 교회가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가 막힌 겁니다. 이번 코로나 3년 기간 동안에 교회 10,000개 교회가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의 5만 개 교회 중에 10,000개가 없어지고 지금 4만 개 교회입니다. 3년 사이에. 그래서 우리가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다음 세대를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부흥시키지 않으면, 그래서 이번 초청잔치는 어린아이들을 많이 데려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많아야 그들이 우리 교회에 물려줄 거 아니에요. 이 재산을 무슨 자식한테, 내 자식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가끔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내 아들도 뭐 교역자가 되니까 물려주면 되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말이야. 내가 내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교회를 하냐? 우리 교회는 저보다 더 능력 있고 영성 있고 지성 있는 목회자를 찾고 있다 말이야. 내가 지금 눈을 부라리고 나보다 목회 잘할 사람을 내가 찾아서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내가 무슨 내 자식한테 교회를 물려주려고 교회하냐? 그런 욕된 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가 부흥이 돼서 홍천주안교회가 홍천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우리나라를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가는 것. 이 지금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저의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다 이루어졌고 세 번째가 제가 목회 마칠 때까지 앞으로 이루며, 또한 앞으로 우리 자녀들 중에서 이 시대의 지도자, 영적인 지도자뿐만 아니라 정치적 지도자, 경제적 지도자, 교육계의 지도자, 모든 지도자들이 적재적소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선교사도 더 나아가서 20명으로 만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정도면 많은 거예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만족해도 되겠어요? 선교사 나가야 될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돌아가신 하영재 목사님 존경합니다. 그분이 한때 선포했어요. 우리 교인들이 2,000명 선교사 나가자. 은퇴하면 다 선교사 나가라. 은퇴하고 나면은 지금까지 돈 벌었는데 이제 뭘 또 하냐? 빨리 가서 돈 써. 그분이 그렇게 자신 있게 하던 분이에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나 선생님들 은퇴하면은 그 목사님을 못 만났대. 주일마다 피해 다녔대. 왜? 그 오늘리 교회는 워낙 크잖아요. 그래서 이 게이트가 많아. 근데 목사님이 정문 게이트에서 서서 인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이 저기 서 계시거나 우린 저쪽 문으로 나가자. 왜? 목사님을 만나면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그게 인사야. 아직도 안 나가셨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못 나갔어요. 그냥 목사님 아직도 안 나갔어요. 뭐냐면 아직도 선교사로 안 갔어요? 아직도 선교사로 안 갔어요? 지금 뭐하고선 대한민국에서 문기적거리고 있어요? 빨리 나가시지. 그래서 그분의 주일마다 피해 다니기가 일쑤였대요. 목사님하고 눈 마주치면 아직도 안 나가냐 당신.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할 테니까 자발적으로 나가셔도 돼요. 제가 그분한테 엄청 도전 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 사이즈는 안 되지만 그래도 20명에서 50명, 100명까지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고요. 그런 것을 기도 제목 삼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홍천주안교회를 살리시고 부흥시켰듯이 덩달아서 여러분의 가정도 살리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부흥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홍천주안교회가 정말 상한 갈대 같은 교회, 그러나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등불이었지만 끄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살리셔서 홍천주안교회 사명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제 51주년을 뛰어넘어서
100주년을 향해서 달려가며 더욱더 부흥되며 다음 세대가 부흥되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많은 젊은이들이 배출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